다 찾은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저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제 뭐 이렇게 결단은 한마디씩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자, 근데 한 집사님이 한 성도님이 뭐라고 올리셨냐면 마음속 가사가 모두 옷구슬로 변하게 하소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가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 시적인 표현을 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저께 어떻게 사셨어요? 어저께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짓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는데 어떻게 살아가셨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여러분 대부분 좋은 친구는요 언어로 좀 결정이 납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 가운데서 예전에는요 막 싸워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그 정도였어요. 학교에서 뭐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책상을 다 1인용 책상 쓰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썼어요? 다 2인용을 썼습니다. 옆 친구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뭐 하는지 기억나세요? 네, 꼭 선을 그었어요. 여기 넘어오지 마. 네, 그죠? 선을 그었어요. 여기 넘어오면 너 오늘부터 네 거 다 내 거야. 지우개 넘어왔으니까 내 거야. 이랬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SNS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면서 막 단체 카톡방 뭐 이런 것들이 참 좋게 써야 되는데 이게 참 악하게 쓰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런 언어 폭력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친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특별히 오늘 성경은 믿음의 친구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어떤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근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언어를 좀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딱 서보면 그럼 내 언어를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러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표현 쓰거든요. 다 그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표현이 굉장히 어렵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참 조심스러워 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예, 요즘은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한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데미 신전에 속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 선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휩쓸려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뭐 수십 명 정도가 아니라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이 왜 바울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냐면 이미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미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난 거예요. 네,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바울을 죽여야 된다, 뭐 잡아 죽여야 된다, 뭐 저놈 때문에 안 된다, 막 이런 지금 문제가 막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건 바울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그 안에 있는데 잡혀 있는데 위기 앞에 있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말리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 안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알 수 없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1절을 보면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친구들이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을 다른 성경본을 보면 또 아시아 지방의 로마 갈리 중 바울의 몇몇 친구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죠. 자,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면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될 텐데요. 자, 요즘에 아마 우리 양남이 집사님도 기도 제목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거의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아동부 부모님들에게 목회서신을 보내요. 목회서신을 보내는데 이 목회서신을 보낼 때 연초가 되면, 특히 학기 초가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가정들은 이 기도 제목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이 친구들이 바울을 막아서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고 또 바울의 삶을 비추어 보면 바울은 늘 좋은 친구가 되어줬어요. 바울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나서 변화를 경험한 것은 딱 한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요, 좋은 친구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돼요.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할 때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또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사를 가면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참 위기 앞에서 서로를 참 존중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의 옆에는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죽고 요나단에게 그의 아들이 장애를 가진,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살아야 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친구들을 보면서 바울의 친구들이 있어서 이 바울이 그 위기를 벗어났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좋은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가르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때문에와 덕분에라는 겁니다. 자, 오늘 31절을 보면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위기를 겪게 된 거죠. 그죠? 근데 또한 돌아서서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아시아 갈리 중 바울의 친구들 덕분에 그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때문에인가 덕분에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 그 권사님 때문에 나 너무 힘이 돼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모여서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떻게 내가 은퇴하는 이때까지 잘 올 수 있었느냐? 그분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잘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분을 놓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갔던 교회에서는 목회를 뭘로 그렇게 잘 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교회에서는 목회를 참 성공적으로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두 개의 교회를 제가 다 알거든요. 집회를 갈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이신데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부흥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덕분에 여러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누구 덕분에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덕분에 또 함께하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 모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 오늘 바울이 내가 데메드리오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은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친구들 덕분에 또는 그의 사랑하는 동료들 덕분에 온 아시아에 있는 친구들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들 누구 덕분에 내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이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권사님 덕분에 그 집사님 덕분에 그 장로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했다라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친구라는 제목이 아니라 오늘은 믿음의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좋은 친구는 세상에도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믿음의 친구는 우리가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우리 가운데 큰 복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즉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이 10명이라서 50명이라서 100명이라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교회를 딱 갈 때 어떤 교회를 갈 때 그 교회에 엄청 많은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 교회 내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줄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실상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막 몇백 명이랑 같이 하지 않거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5사람. 그래서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5명의 믿음의 가족이 있으면 5명의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그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내 기도와 또 나의 아픔과 또 나의 눈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5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31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권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권하더라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간절하게 얘기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가는데 아동부 아이 한 명이 저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딱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럼 야 거기 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뭐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는 꼬마 애기가 이렇게 오는데 그 손가락이 끼게 생겼어요. 문이 닫히면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야야야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아이들이 이 앞에서 막 나가서 누르려고 해요. 앞에가 도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야 안 돼! 그러면서 막 뛰어나가듯이. 자, 오늘 그렇게 말리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는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막 간절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간절히 얘기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늘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요. 여러분 하나님도 굉장히 급하셨던 때요. 아브라함이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머니 손 넣으시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늘 좋은 친구세요. 바로 이 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간곡히 권하는 것, 간곡히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건 믿음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죠.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가서 제가 집회를 한 다음에 기도를 해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한 부부더라고요. 한 10여 년 정도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부를 데리고 왔는데 뭐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예배 때도요 이 두 부부가 앞에 서셔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한 분은 반주를 하시고 한 분은 찬양을 하시고 그 교회 참 기둥 같은 존재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네,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간절히 받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기도한 게 저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제가 두 분에게 제가 교회로 돌아가서도요 두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런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두 분을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저는 두 분을 잊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제가 기도해도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들마다 또는 가르치는 학생들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게. 이거 진실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하고 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는 이런 겁니다. 간절하게 내 옆에서 오늘 동행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바로 이 간절히 간곡히 권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모든 묶였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 졸고 있던 이 가수가 눈을 딱 깼는데 옥문이 열려있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때 간곡하게 불렀던 사람 있잖아요. 네 몸을 상하지 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친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냐? 남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옥문이 열리고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그러면 이 간수의 가족들이 위험한데 바울은 나가지 않은 겁니다. 야, 우리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희 아들내미가 이렇게 글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는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딱 보는데 저희 아이를 낳고 올해가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정말 내가 잘났다라고 어저께 아주 오랜만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는 최악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만약 하나님이 바울을 자유케 하셨는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간수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수는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를 잃고 그의 가족들은 아들을 잃고 그의 아내는 남편을 잃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기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가면 그러면 이 간수가 위험하지라는 걸 알고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었던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아니라 남이 먼저 보이는 그 시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세요. 목사님, 요즘 전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인들은 아마 다 전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로 오세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인생의 위기를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옆에 있는 401호 아줌마, 그 우리 밑에 집에 사는 그 아저씨, 내가 그 아저씨 가운데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전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 상황이 바로 전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누군가를 간절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내 시선이 아니라 그의 시선으로 그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러한 멋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좋은 친구 되심을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자꾸만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은 이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새겨지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또한 연하여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를 넘어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좋은 친구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평가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친구를 넘어 믿음의 친구가 되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행동과 몸짓을 통해 우리의 배려와 섬김을 통해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얻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기도 제목 세 번째, 모이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능력과 권능과 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오 주님, 권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되갈 수 있는 하나님 모이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번 주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 코인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쩔 때는 이 연약한 목사에게도 그 이기적인 모습이 있음을 솔직히 신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셔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를 넘어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착각합니다. 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그것도 전도이지만 또한 전도는 바로 내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서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닦아줌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줌으로 전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믿음의 친구가 되어줌으로 오늘도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모이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드리는, 시간이 되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주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의 은혜를,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은 이제 모이는 예배의 첫 번째로 수요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